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큰데 그 은혜만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지 않은 그 시대를 얘기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지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이 아니죠. 성도의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허장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침례 얘기를 이제 3절에서부터 예를 들게 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침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침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다 연관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개통철학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개통철학에 대한 답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개통철학에 대한 답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모든 일들을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모든 일들을 다 써놓지는 않고 어떤 골경만 이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 골경만 세워놓다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성경의 골격에다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건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골격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은 이제 형성을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나머지 또 인테리어가 필요하잖아요. 인테리어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삶에 적용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또 잘못된 너무 확 나간 상상력 이런 것들은 또 성경에서 우리들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생각하고 또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 또 해야 될 분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탕자들의 뭐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 탕자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오고 그 형도 탕자라고 했죠. 그 탕자들의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갈등 관계에서 첫째 아들도 갈등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탕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때의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서 계속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면은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것을 인해 가지고 계속 쭉 갔을까요? 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분명히 이제 재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 재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신학적인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이제 뭐 쉽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6장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위대한 신학자, 저명한 신학자 톰 나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걸 이제 탕자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상상력, 그 이후에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톰 나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분의 그 글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자기 몫의 재산을 얻어낸 다음 집을 떠나 그 재산을 모두 잃고 수치스럽게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달려나와 자기를 맞고 큰 잔치를 베풀어 자기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아들로 환영받는다. 그리고 나서 한두 해 후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슬며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봐라. 삶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제자리를 잡은 상태다. 형도 그런대로 마음을 진정하고 동생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맞아주신 행복했던 날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이 일을 또 저질러 볼까 생각한다. 먹고 살 만큼 재물을 챙겨 몇 주 동안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나에게 또 한 번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이 상상력을 톰 나이트 신학자는 발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그 탕자였을 때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또 맛보고 싶어. 그 감격을 또 누리고 싶어요. 또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탕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납을 해줄까요? 아버지 큰아들하고 자녀들 아버지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복이 돼가지고서 좋았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이제 삶이 그냥 그렇게 지루해졌겠지요. 또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가 또 나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저 둘째보다 이 큰아들을 더 취급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와 또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납을 해줄까요? 그렇죠. 우리는 해주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분명히 우리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해를 못 해줘요. 용납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참 버리장머리 없고 참 은혜 완각한 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또 은혜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또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저질러요. 그거를 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개똥철학, 개똥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해 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져도 되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건데 그럼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오늘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위로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제시되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값싼 기독교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말랑말랑한 그런 분일까요? 정말 그런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뒤처리나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이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알면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경계 1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기독교가 안 썩고 우리의 신앙에 안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값싼 아주 싸그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물렁물렁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경박해졌어요. 가벼운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날마다 똥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복된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개똥 철학을 주장했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우리는 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5장 20절인데 5장 20절을 이제 화면에 뜨면 같이 읽을까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 맞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죄를 다 지으면 은혜가 더 큰 은혜 받지.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죄가 아무리 이 세상에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들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강조한 건데, 이 사람들은 꼭 삐딱하게 보는, 궤변을 하고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침례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세례라고 하는 것보다도 침례로 해석하는 게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침례는 수장이잖아요. 완전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새로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에 대해서 침례를 받듯이 물에 잠기듯이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침례 가운데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와서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반복할 건데요? 그거 해결해야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엔 그거 아니에요? 그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요. 올해 다 지은 거 한 것도 내년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경박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해결했고, 이제 은혜의 자리에, 새로운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결별을 했다고 이제 죽은 거예요. 장사가 지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별했다고 해서 그 결별한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못 살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요, 그 죄를, 어떤 사람은 죄를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죄를 보면서 죄를 즐겨.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죄와 결별이 됐고 죄와 장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의 문제예요. 저는 진짜 매일 아침에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자, 뒷담화하지 말자, 험담하지 말자, 우리 허상국 집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자. 이게 제 다짐이에요. 아침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고 또 그걸 즐기고 있어. 여러분, 어느 날 일하다가 귀가 가려우면 제가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야. 죄와 장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제 안에 죄책감만 가득해. 더 용기가 있고 더 힘이 나야 되는데
늘 그 모습에 그 자리에 계속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간격이 잘 좁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 그 틀이 있어야 돼, 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틀이 필요해요. 포괄적인. 사람은, 신앙도 여러분 포괄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하면 자, 십자가의 속죄의 문제만 다뤘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속죄를, 십자가의 속죄를 다루고 그리고 부활까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면 다지 아니에요. 신앙에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협소한 거예요. 포괄적이어야 돼요. 교제도 있고 양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사역도 있고 많은 분야가 있어요. 이거를 다 이룰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다 이가 아니에요. 포괄적인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이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 뉴스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 민생 경제 얘기만 나와요. 민생 경제가 해결되면 다 될까요? 아니요. 그 이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포괄적인 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애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는 하나예요. 하나.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침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복음.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로 인한 죄의 속박, 속죄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왔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과 우리들이 계속해서 얼굴이 어두운 가운데 삶이 협소한 가운데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왕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왕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결별을 했고 죄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복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죄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 이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죄는 계속해서 또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와 오늘도 싸워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예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무시하고 그 나라가 시시하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나라 아직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미완성이지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복음이에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의 복음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왕의 통치권, 그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포괄적인 통치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포괄적인 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이 6장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중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화해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큰 죄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여러분, 우리는 나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는데 그 큰 죄가 뭐냐면 공동체 파괴의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공동체가 있어야 돼.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배타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배타성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구원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세요. 이거는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이에요. 그런데 이 배타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지고 배타주의로 가요. 배타주의로 가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욕을 먹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십자군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이야 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배타성은 가져야 되지만 배타주의로 흘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찰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찰에 가서 거기다가 몰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처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돌을 던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그들이 연부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기서 집회하고 찬양하고 막 그걸 방해를 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배타성은 맞아요. 배타성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타주의는 안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는 문제가 가지고서 양극화 현상이 돼 있어요.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느냐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진영에 서든지 저 사람이 어느 진영에 서든지 내가 어느 진영에 서든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단 잘못되는 것은 나의 이념과 나의 진영과 나의 논리를 가지고 패거리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고 그리고 장벽을 만들어서 차별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우리가 배타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배타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뭔 얘기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향하여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니에요. 면죄권 준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우리들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지배력에서부터 해방된 자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은 자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종착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오늘 죄를 이겨나가고 싸우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자인 것이에요. 이 포괄적인 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통철학, 개통신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어야 할 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그 원죄가 죽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들 또 부딪히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죽여야 할 죄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빛이 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